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래 보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것도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제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게 눈에 빤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것도 못하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저도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너 그것도 못해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제 삶에 넘치는 거죠. 우리는 각자 너 그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것도 못해 라는 말에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것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됐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헤어나와서 멋있게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냥 그 절망의 자리에 서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향해 멋있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축복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걸 잘 못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진멸의 땅이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걸 싫어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요, 남자들이 힘이 계속해서 커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남자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노예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바로의 계획이 있는 진멸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천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일어서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네가 서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로 한 그 땅은 대체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대체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 말 그대로 선민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 멉니다. 애굽 땅을 탈출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은 너무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사로잡고 있는 땅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아줄 마음이 없는 애굽 군대, 그들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을 벗어나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땅으로 가기에는 그곳은 너무 멉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잘하지 싶은 마음이 듭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뻘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달려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을 늘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 땅, 그런 땅에 사단은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짓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도 있을만하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그래, 여기가 우리가 400년이나 지나온 땅인데 여기를 벗어나면 또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땅.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다 아시죠? 모세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사람인데,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한테 가라. 바로는 파라오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파라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사흘쯤 가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요?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얼마쯤입니까? 사흘길을 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흘길은 사실은 여러분, 사흘길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사흘길만을 가서는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적게는 보름, 많게는 한 달 이상을 걸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들이 갈 수 있는,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어가게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흘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겁니다. 사흘길, 여러분, 우리가 7,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를 하죠.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흘길을 묵상을 했어요. 사흘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흘길 간다고 말하게 하시지? 라는 겁니다. 사흘길, 여러분, 제가 걸어가는 길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토 대장정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약 30km쯤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늦게 간다 생각하고 25km쯤 생각하면 3일 길임, 3일 길이죠. 사흘 길이면 75km쯤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75km면 얼마쯤 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안에서 고센 땅에 살았고 카이로하고 같은 경도, 같은 라인인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을 때 75km면 어디쯤이냐니까 딱 홍해를 건너는 지점입니다. 딱 홍해를 건너는 지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 수에즈 운하를 딱 건너는 지점이 75km, 사흘길쯤 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흘길을 간다고 자꾸 이야기하시지?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사흘길을 가면, 제가 보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나서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장소가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땅인지 모릅니다. 절묘한 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을 출발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맥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산다라는 게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기로는 해야 되겠는데, 한다면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집트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와도 구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지가 꺾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보십시다. 뭔가를, 그걸 못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거기서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너무 많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뿔떡 일어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흘길은 일단 그들의 엉덩이를 뛰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들러붙어 있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흘길, 이집트의 국경을 일단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한 달이랑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만 사흘길만 가면 일단 이집트의 권세,
군사적인 그 세력이 미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미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강력하게 미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날 수 있는 장소. 제가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길만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달 가라 그랬으면 그들이 와, 한 달 어떻게 가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사흘 길 가라 그러니까 그래, 그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사흘 길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길 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땅은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의지가 꺾여져 있는 상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힘들어하는 상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확 붙잡고 끌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3일 길만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는 꼬라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제 꼬라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꼬라지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냥 확 끌어서 나를 끄집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가면 제 팔이 빠질까 봐, 내가 너무 힘들어 할까 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너 사흘 길만 가자라고 위로하시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 데려갑니다. 절묘한 장소입니다. 이 사흘 길은 일단은 홍해를 걷는 지점이기 때문에 애굽의 세력에서는 조금은 벗어났습니다.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이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죠. 이제 이 사흘 길에 가서는 홍해를 걷는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출발 지점이 바로 사흘 길 지점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출발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사흘 길까지만 가자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셔서 사흘 길에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 전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기를 좀 먹으시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만드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시작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흘 길에 있지 않으면 그게 시작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길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사흘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흘길로 불러내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또 한 번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앉아있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 자리가 과연 옳은 자리인가 잘못된 자리인가, 저 자리를 내가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흘길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만드는 자리,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사흘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흘길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건마다 환경마다 우리에게 사흘길로 인도해 가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저앉을 것이 뻔합니다. 힘을 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만 자꾸 쌓여가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화가 폭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모으셨다가 강력하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 강력한 폭파가 일어난 거죠. 빵 하고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빵 하고 애굽의 군대들이 빵 하고 터지고 애굽 사람들이 터질 때에, 여러분, 빵 하고 터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빵 하면 총알이 튀어나가고 반사적으로 뭔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으로 풍 튀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의지 없는 자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군대의 손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사흘 길을 갈 수 있냐? 사흘 길 가도록 애굽의 군대가 놔주냐? 안 될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결국은 그들을 사흘 길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의지 없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사흘 길로 데려가십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여러분, 절정이 뭡니까? 사흘 길의 절정, 홍해 사건입니다.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안 될 거리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서도 이거 큰일이다, 가다가 이국 군대 오면 죽는데, 홍해를 건너면 뭐하나, 건너더라도 또 이국 군대가 쫓아오면 또 우리는 금방 잡힐 건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셔서, 아, 이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나를 못 잡는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사흘길에 있게 하시고 사흘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흘길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게 놀라운 은혜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나와서 서거치며 춤추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옮겨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감히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꿈꾸지 못했습니다.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 있나?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흘 길에 옮겨 놓으시고 그동안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들의 눈에 이제는 뒤를 돌아보니 썰어 넘어지는 애국 군대가 보이지게 되어지고, 앞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갈 가나안 땅을 이제 결국은 소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흘 길로 옮기시고 가나안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사흘 길입니다. 소망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의지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꺾여 있던 자들입니다. 뭘 하려고 마음도 가지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흘 길에 세우시고 소망이 있는 자, 뒤를 끊어낼 수 있는 자,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로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에 바로가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안 보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온 이집트에 들끓는 거죠. 그때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보내주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해주마. 그런데 멀리는 제사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제사하라 라고 오늘 25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제사해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 사흘 길 가긴 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안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내줄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굽 땅의 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32절에 뭐라고요?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바로입니다. 바로는 안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은요 우리를 붙잡고 안 보내주고 싶습니다. 꼭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의 헛된 소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그래서 그것 들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바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은혜 없는 곳에만 묶어 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그냥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애굽 땅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적이었던 바로의 군대를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까지를 동원하여서 그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적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열 번째 재앙까지 내리셔서 그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이 쫓아올 때에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쫓아는 우리의 악한 습관들,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결국 사흘 길에 서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멸되었던 곳에서 그곳에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실 겁니다. 축복의 땅, 선민의 땅, 사명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얽히고 설킨 인생길입니다. 얽히고 설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얽힙니다. 상처받습니다. 설킵니다.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사흘 길로 내 걸음이 옮겨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을 한 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장소로 가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걸음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불쌍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많이 탓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꾸중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계시고 속으로 눈물 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 힘들지 사흘 길만 가자 한 발짝만 한번 움직여 볼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폈을 때 우리가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유월절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청한 게 뭐냐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 신의 신발을 신어라, 허리에는 허리띠를 띄어라, 손에는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집집마다 고함이 나고 비명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 발에 신을 신어, 손에는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한 발짝 옮겨 사흘 길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피가 튀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쟁의 상황이다,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라. 신발을 신어야 된다, 허리띠를 띄어라, 손에 지팡이를 쥐어라. 끼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출발시켜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기조차 합니다. 빨리 가라고. 그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에 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 발에 좀 신을 신을래? 허리에 허리띠를 좀 띄었으면 좋겠다. 손에 지팡이 좀 들자. 그리고 한 발짝 움직일 생각을 가지라. 그러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순간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 될 한 발자국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서야 될 사흘 길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다양하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눌러 앉아있는 자리, 그것이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길 원하시는 그 한 발자국, 그걸 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게 하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한 발자국 뗀다라는 말과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게 뭐냐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애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서로가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함께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을 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교회를 이용하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활용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번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로 교회입니다. 활용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